자, 그럼 지금부터 우리 민족의 신비로운 해와 달 이야기, 연호랑 새우녀의 전설을 들려드릴게요. 이 이야기는 여러분을 신라시대의 바닷가, 마을로 데려가 빛을 잃은 땅과 희생의 아름다움을 보여줄 거예요.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 보세요. 아주 먼 옛날, 신라시대 동해 바닷가에 연호랑과 새우녀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로를 지극히 사랑하며 평화롭게 지냈지요. 연호랑은 바다에 나가 고기를 잡고 새우녀는 길쌈을 하며 남부럽지 않은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부부의 사랑이 너무나 지극하여 하늘도 감동했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부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다. 연호랑이 바다로 나가면 해가 더욱 밝게 빛났고 새우녀가 길쌈을 하면 달이 더욱 환하게 빛났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이 부부가 해와 달의 기운을 받고 태어난 신성한 존재들이라고 믿었지요. 그 덕분에 신라의 날씨는 늘 온화했고 풍년이 이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처럼 연호랑이 바닷가에서 미역을 따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위 하나가 둥실 떠오르더니 연호랑을 태우고 바다를 건너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연호랑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거대한 바위는 멈추지 않고 쏜살같이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마을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연호랑은 홀로 바다를 떠돌며 며칠을 떠내려갔습니다. 마침내 닿은 곳은 신라가 아닌 듣도 보도 못한 낯선 섬나라였습니다. 그곳의 사람들은 연호랑을 보자마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신이시여, 저희 나라로 오신 것을 환영하옵니다. 저희는 오랫동안 신이 오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연호랑은 그들의 환대에 어리둥절했지만 그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 나라의 임금이 되었고 백성들은 연호랑을 해의 신으로 섬기며 따랐습니다. 한편 신라에 남겨진 새우녀는 남편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매일같이 바닷가에 나가 남편을 부르고 또 불렀지만 연호랑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새우녀는 남편이 미역을 따던 그 바위가 다시 떠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새우녀는 남편을 찾기 위해 용기를 내어 그 바위에 올라탔습니다. 바위는 마치 주인을 기다렸다는 듯 새우녀를 태우고 다시 쏜살같이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새우녀가 도착한 곳은 바로 연호랑이 다스리고 있는 섬나라였습니다. 서방님, 새우녀.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새우녀는 그곳의 왕비가 되었고 그녀가 이 나라로 온 날부터 그 나라에는 달이 환하게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연호랑은 해의 임금, 새우녀는 달의 왕비가 되어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신라는 이들을 잃고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연호랑과 새우녀가 사라진 신라는 그야말로 암흑천지가 되었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어 세상은 온통 어두웠고 곡식은 자라지 않았으며 사람들은 두려움과 추위에 떨며 살아야 했습니다. 신라의 임금은 이 사태에 크게 당황했습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이란 말인가? 하늘의 노여움인가? 임금은 이 나라를 구원할 방법을 찾기 위해 현명한 신하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신하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연호랑과 새우녀라는 부부가 동해 바닷가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해와 달의 기운을 가진 신성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그들이 탄 바위가 동쪽 바다로 떠내려갔다고 합니다. 이 땅이 어둠에 잠긴 것은 그들이 떠났기 때문일 것입니다. 임금은 깜짝 놀라 무릎을 쳤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을 다시 데려와야만 한다. 당장 동쪽 바다로 사신을 보내 그들을 찾아오라. 임금의 명에 따라 신하 한 명이 동쪽 바다로 떠났습니다. 그는 며칠을 헤맨 끝에 낯선 섬나라에 도착했고 그곳의 백성들이 한결같이 밝은 얼굴로 해의 임금과 달의 왕비를 칭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신은 그들의 임금이 바로 연호랑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사신은 연호랑과 새우녀를 만나 신라의 비극을 전했습니다. 존경하는 연호랑님, 새우녀님. 두 분이 떠나신 후 신라는 해와 달의 빛을 잃고 암흑에 잠겼습니다. 모든 백성이 두려움에 떨고 있사오니 부디 신라로 돌아가 이 땅을 구해주십시오. 그러나 연호랑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오 사신이여. 나에게는 이미 하늘이 정해준 운명이 있었소. 나는 이곳에 와서 이 나라의 왕이 되었고 새우녀도 나의 왕비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다시 돌아갈 수 없소. 한번 정해진 운명은 되돌릴 수 없는 법이요. 사신은 애절하게 다시 청했습니다. 하지만 전하께서 두 분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신라의 모든 백성들이 두 분의 빛을 기다리고 있나이다. 연호랑은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신과 새우녀의 운명이 정해진 것을 알았지만 고향인 신라의 비극을 외면할 수는 없었지요.
그때 새우녀가 조용히 다가와 연호랑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방님, 저는 이 땅을 떠날 때 가져온 비단이 있사옵니다. 제가 이 비단으로 옷을 지어드릴 테니 사신편에 이 비단을 가지고 돌아가라 하십시오. 새우녀는 자신이 짜던 비단을 꺼내 사신에게 건네주며 말했습니다. 이 비단을 가지고 신라로 돌아가 임금님께 올리십시오. 그리고 이 비단을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늘의 제사를 지내면 분명 해와 달의 빛이 돌아올 것입니다. 사신은 마지막 희망을 품고 그 비단을 소중히 간직한 채 신라로 돌아왔습니다. 신라로 돌아온 사신은 임금님께 그간의 사정을 모두 보고했습니다. 임금님은 연호랑과 새우녀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에 실망했지만 새우녀가 건네준 비단의 마지막 희망을 걸었습니다. 좋다. 당장 제단을 쌓고 하늘의 제사를 지낼 것이다. 신라의 임금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산에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새우녀가 보낸 비단을 올렸습니다. 임금님과 모든 백성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에 빌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시고 부디 이 땅에 다시 빛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호랑과 새우녀님, 부디 저희를 굽어 살피시어 빛을 돌려주십시오. 임금님의 눈물 어린 기도와 백성들의 간절함이 하늘에 닿았을까요? 제단 위에 올려진 비단이 갑자기 환한 빛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빛은 점점 커지더니 온 세상을 밝히는 거대한 불덩이가 되었습니다. 그 불덩이는 서서히 하늘로 솟아올라 한 조각은 해가 되고 다른 한 조각은 달이 되었습니다. 어둠에 잠겨있던 신라는 다시 해와 달의 빛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은 기뻐하며 만세를 불렀습니다. 해는 다시 따뜻하게 땅을 비추었고 달은 다시 은은하게 밤을 밝혀주었습니다. 그제야 사람들은 연호랑과 새우녀가 이 세상의 해와 달을 비추는 신성한 존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비록 육신은 멀리 떠났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신라를 비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임금님은 연호랑과 새우녀를 위한 사당을 짓고 그들이 떠난 바닷가를 1월 연못이라 이름 짓고 영원히 기념하기로 했습니다. 신라의 백성들은 이후로 해와 달이 뜨고 지는 것을 보며 연호랑과 새우녀를 떠올렸고 그들의 사랑과 희생을 잊지 않았습니다. 연호랑과 새우녀는 자신들의 운명을 따라 낯선 나라로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고향을 잊지 않고 고향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기꺼이 자신들의 일부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새우녀의 비단은 단순한 천 조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을 향한 사랑, 그리고 고향을 향한 애틋한 마음이 담긴 희생의 증표였죠. 만약 그들이 자신들만의 행복을 위해 신라를 외면했다면 신라는 영원한 암흑 속에 빠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희생 덕분에 신라의 백성들은 다시 밝은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연호랑 새우녀 전설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소중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첫째, 진정한 사랑과 희생은 어떤 상황에서도 빛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아무리 먼 곳에 있어도 고향과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연호랑과 새우녀는 자신의 운명을 거스르려 하지 않고 받아들였지만 그 안에서도 타인을 위한 희생을 실천했습니다. 이처럼 때로는 운명에 순응하는 것이 더 큰 깨달음과 희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해가 뜨고 달이 지는 것을 보며 연호랑과 새우녀를 떠올립니다. 그들이 남긴 빛은 단순한 햇살과 달빛이 아니라 사랑과 희생의 위대함을 상징하는 빛이 되었으니까요. 다음에도 더 흥미로운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